본능을 따르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파리 3일 장로교회 박용관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물이다. 만약에 현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둡다면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지 누군가 방해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휴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에게 너무 시달려서 휴가를 떠날 때 사람 없는 산속으로, 사람 없는 한적한 해변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휴가가 되면 요트에 앉을 자리도 없이 사람을 태워서 바다로 간대요. 왜 바다로 가느냐? 육지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 각자 집으로 가버리지만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으면 절대 혼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휴가 때 파티를 즐길까? 우리가 휴가 가야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휴가 가야 가는 리조트, 부자의 집입니다. 부자의 집은 고립의 장소입니다. 부자의 리조트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벽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휴가철이 되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나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되는 부자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간다.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유성동 장로님은 제가 서울에 다녀오라 그랬고, 우리 이행우 장로는 광주의 선거 사무소에 저를 대신해서 다녀오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성동 장로님은 최범철 장로 CBMC 기독 실업인 선교회라고 세계적인 조직인데 이번에 호남 몫으로 회장이 돼가지고 그 총회 자리에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서 행사에 대해서, 그곳에서 받은 감동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행우 장로도 선거사무소에 다녀오더니 또 다른 감동을 제게 건네주셨어요. 나머지 장로님들과는 어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이사장 취임식, 대구 지부 어떤 개소 예배 이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청라언덕, 청도지역 교회연합회, 청사교회 이렇게 세 곳이 쓰리청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이 MOU가 어떻게 어떤 변화를, 어떤 발전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안주하고 살면 맨날 보는 사람만 만나요. 몸이 이끄는 대로 살면,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서 민구적거렸을 겁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살면 몸짱은 될 수는 있어도 삶이 탁월하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내가 신선해지는 자리고 내가 넓어지는 자리예요. 야곱의 12 아들 중
담을 넘은 가지, 열방을 섬기는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나머지 11아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믿음의 수준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11형제는 집에만 있었고 요셉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났죠. 고난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살아왔던 환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만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상인을 만납니다. 미디안의 상인을 만나고 그 상인과 끌려가면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식구를 만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그 같은 수준의 종들을 만나고, 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부인을 만나고, 보디발의 부인 몸매 관리하고 아침마다 오이 마사지, 몸 마사지, 요플레 마사지도 했을까요? 콜라겐 덩어리를 막 먹으면서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날마다 요셉 앞에 요셉 요셉 야, 그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아줌마를 만나고 결국 그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가고 거기서 관원들을 만나, 그 관원들이 하여튼 시다바리 꼬봉 수준이 아니라 역사를 좌우지했던 권력자들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인생인데 야, 그들을 만납니다. 곳에서 그들만 만났겠습니까? 죄수들을 만났겠지요.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급기야 바로 앞에 갑니다. 여기서 요셉의 사고의 틀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틀은 깨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요셉은 감옥이 아니었다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열방을 섬기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새로운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만만하십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본능대로 만난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가정교회라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본능대로 내 피가 땡기는 대로, 내 성질이 땡기는 대로 만남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웃겨버릴 겁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 꼭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는 꼭 네 같은 놈을 데려왔냐? 너는 친구라는 것이 꼭 네 같은 놈하고 어울리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배려 물었습니다. 그 집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아들이 그 집 아들을 배리게 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달라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원이 다른 자꾸 만남을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왔던 대로, 내 삶의 루틴대로 그렇게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할 때요, 좋은 말 할 때 확장이 안 되고 좋은 말 할 때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의 광풍을 내리십니다. 고난의 광풍,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만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하고만 놀라 그래. 나는 밥 먹을 때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하고 밥 먹으라 그래.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 세울 만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우리 교회 양육사에 있다면 여러 팼을 것입니다. 너 뒤로 따라 놔봐라.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로, 사도행전 교회를 섬기는 관원들 앞에 요동치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까? 그의 회심 사건, 그의 소명 사건,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세계로, 말씀이 이끄는 자리로 나갈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목사의 부탁일 수 있고, 목사의 문자일 수 있고, 피하고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무엇, 좁혀오는 그 무엇,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무엇, 끝내 찾아오는 그 무엇, 안 된다고 했는데 하라고 끝까지 내게 다가오는 그 무엇, 거부하고 또 피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피해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또 내게 다가오는 그 무엇, 부부관계 얘기해서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또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받아들임입니다. 본능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임, 교회의 지시를 받아들임, 목사의 권면을 받아들임, 거기에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한국사단법인 순례길 이사장으로 취임한 전재규 장로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 참 신기한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존스 호킨스 대학인가 거기에서 하여튼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 대구 동산병원에 와가지고 의사를 시작했는데 대단한 의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하다가 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대구 대신대 총장, 지금은 이사장, 그래도 3.1운동 관련된 무슨 사회운동가, 그리고 이제는 한국 순례길 이사장, 그 외에도 직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더 재밌는 것은 대신대학교에 60억을 기부하고, 교회 최근에 교육관을 건축했는데 15억을 헌금하고, 임병진 목사님 소학도에 4억 원을 헌금하고, 4억 원 중에 2억 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2억 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어제 말 들어봤더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내놓아서 그 헌금을 하려고 하신대.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작게 만났지만은 제가 어제 축사를 맡았거든요. 다 무슨 마포 3열 선교사 얘기하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축사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참 전재규 장로님을 임병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축하할 일이 많은 분이십니다. 무엇이 축하할 일이냐?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의사 하다가 신학자, 그거 하나 하려고 평생 공부하고 그걸로 끝나. 의사 하다가 신학자 하다가 이사장 하다가 사회운동가 하다가 기부가 하다가 지금 호스피스 하여튼 온갖 것이 많은데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다 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돈 마음껏 쓰고 간 사람이 누가 있겠나? 6천만 원, 60만 원, 600만 원 쓰려고 부부랑 싸움하고, 그거 6천만 원 집행을 하다가 당해하다가 서로 교회 갈라지고 6억 가지고 60억 감동하면 헌금해버려. 4억 소학도에 왔다가 감동되니까 헌금해버려. 제가 속으로 내가 너무 늦게 만났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한 템포가 늦을까? 감동 다 받아버린 뒤에, 털어버린 뒤에 이제 청라언덕, 청사교회, 청덕교회, 연합회 MOU 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수학도도 나머지 헌금 못 보냈다는데 두 번째 두 칼을 내줬어요.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자식한테 인기 얻기 마련이고 신앙 전수 안 되는 집 많은데, 그 장로님 아들 딸들은 다 그 자녀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다 미국에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헌금을 보태주는데, 그 자녀들 이름으로 명의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가 팔아서 헌금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니까 그 일이, 그래서 축하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축하가 아주 멋진 축하예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동행자인데, 이렇게 팔팔하고 싱싱한 전라도 목사를 만나 동행하게 된 거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그냥 웃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로 불렀다가 때가 되니까 신학자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가슴이 안 뜨거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공부를 하기 싫어해. 그죠? 또 공부를 잘하면 문학적 그런 영감이 없어. 근데 이분은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별걸 다 해.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살 수 있었을까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 받아들임이야. 받아들임. 의사해라. 의사해.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신학 공부해. 너 총장해야 되겠다. 총장해. 지금 80이 훌쩍 넘으셔가지고 어제도 취임사를 하는데 시력이, 청력이 떨어지고 관절염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박상원 원장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순례길에서는 이사장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애써 거절하지만 다음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이라도 맡아주세요. 이분은 다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우리는 본능대로 내 성질대로 난 아니면 아닙니다. 난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분의 특징은 받아들임. 받아들임.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껏 쓰셨구나.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던 비결은 받아들임이구나. 어떻게 오늘의 제가 있습니까? 저희 집안 술 먹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다가 죽어야 될 집안인데, 아버지께서 부르심 앞에 순종, 받아들임. 받아들임. 너 술 내려놓아야 네 집안에 술이 떠나간다. 받아들임. 얼마나 술 드시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돈 벌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멋진 집에서 남자로 한번 살고 싶었겠어요? 30대부터 사업하셨으니까 얼마나 남자로 멋지게 한번 살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받아들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받아들임. 운명처럼 다가온 폐균형. 제게는 운명처럼 다가온 청사교회. 저는 다른 일 하고 싶었지요. 다른 곳에 살고 싶었지요. 운명처럼 다가온 그 무엇, 운명처럼 나타난 당신, 받아들임. 어떻게 이삭이, 야곱이 세워졌던가? 오늘 보면 8절 잘 하시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번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 아닌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 두 구절 붙잡고 살았다.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하실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버리고 떠났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서 사명을 붙잡고 평생 배설물로 여기고 사명 붙잡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손조들 앞에 참 간증 아닌 간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받아들임과 순종이 없이 어떻게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까? 받아들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무모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맙시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라는 그 모임도 우리 설교 중에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은 제 의지와 제 계획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희성 목사님이 주일 대예배를 멈추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백 목사 광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대예배를 멈추고 후배인 제게 와서 예배 끝나고 청중이 초청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우리가 1년 동안 참여를 해요. 이제 올해 다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하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밥을 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는데 미리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다 나가서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모이라고 한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재물 되겠습니다. 싫으시면 순회하시면서 기도해 하십시오. 그러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첫 모임을 가져요. 근데 제가 주중에 구청장을 만났어요. 뜬금없이 박병규 청장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물론 또 그 이전에 구청 직원이 나를 열받게 가지고 내가 구청 건축가에다 아주 그냥 폭탄 하나 떨어뜨려 놨어. 나는 그것 때문에 전화 온 줄 알았어. 근데 전혀 그 내용은 모르고 있더라고.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라사랑 기도 포럼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너무나도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그 기도회에 매달 오겠다는 거야. 자, 그랬어. 남구청장이 항상 그 모임에 나오는데 내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강산구청장은 안 나오냐고. 나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나는 구청장이랑 안 친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막 청장님 이마트에 가셔서 뭐 출장 뭐 민원 서비스 이런 거 많이 하시대요. 예, 열심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난 깨닫게 됐어. 왜 운명처럼 봐봐라 그랬을까? 왜 운명처럼 청사교회에서 그 모임을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광산구청장 그 기도회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었구나. 남구청장, 광산구청장 두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5기 구청장 기도회 자리 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 왜 그분이 그 타임에 내게 전화를 했을까? 왜 그 만남이 그때 이루어졌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하자고 했을까? 박병구 청장은 금지가 커요. 또 다른 광주 하나를 만들고 있는 동네가 광산구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구 가봤더니요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KTX 타려고 광산구 오지 마라. 내가 이렇게 늘 말합니다. 목사님 틀린 말입니다. 광주 또 다른 광주 막 이러면서 광주의 중심은 이미 광산구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광주의 인계교회 우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교회. 그런데 우살리에서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타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의 영계의 중심이 청사교회로 이제 옮겨오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이번 2월 달에는 인천에서 오십니다.
3월 달에는 전국의 사단법인 순례길 임원들이 오십니다. 이번 대구지부의 지부장도요, 대구에서 제일 큰 성형외과인데 그 성형외과 그 병원 로비 가보면 뭐 어디 왕궁 같대요. 왕궁. 돈을 많이 벌고 난리를 치는데 다 입으로도 갔더니 그냥 어떻게 마룻바닥 스테이, 마룻바닥 다 하시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다 오시겠다 그래. 여기에 영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청장께서 이번 기도에 오신다면, 야, 이게 딱 규모가 잡히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2월달 제가 설교하라 그러던데, 이야, 제가 아주 그냥 난리 나버리겠죠. 똥개도 자기 집 자기 동네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법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기도회를 하고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하는데 광산구청장께 딱 아주, 이야, 이건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 가난한 자의 휴가가 아닌 부자의 휴가의 원리. 여러분도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남편은 아내하고만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내는 싫고.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 부부관계 좋다고 말하지만 부인들은 귀찮아 죽겠다 그래. 좀 나가 놀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나가서 밥도 먹고 오고. 그 집에서만 있으니까 부인들이 막 파리채로 전기 충격기로 막 때리고 싶다는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쉬었다가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오랜 버핏을 만나고 오면 이제는 내 삶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갈 수는 없지만 교회가 여러분을 어떤 자로 초청을 할 때, 교회가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유치하고 기도 자리로 나오라고 할 때,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워서 비전 트립 가자고 할 때, 가정교회 울타리를 정해놓고 당신이 만날 수 없는, 평상시 당신 성질대로라면 그 사람에는 안 놓을 거야. 그 사람도 교회가 가라고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안 갈 거야. 그 울타리를 만들어 줄 때 받아들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의 과거 이야기도 알지 못하고, 성질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우리 가문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한 편만 봐도, 책 한 권만 읽어도, 신문 한 쪼가리만 읽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건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은혜 받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순종하는 자리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교회가 헌신할 일이 있어서 헌신을 누군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평생 안 해본 일이지요. 신기하고 놀랍지요. 두고 보십시오. 당신에게 이 일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내 본능대로라면, 내가 살아왔던 수준대로라면 그런 일, 그런 헌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새벽에 나 보아라. 기도회에 나와라. 서울 갔다 와라. 선거사무소에 갔다 와라. 대구에 가보자. 네가 이사장을 해라. 의사를 해라. 아니 어떻게 의사다가 신학자를 하냐고요. 아니 눈이 멀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연골이 달아지고 난리를 치는데 또 이사장 하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나가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임. 소학도에 왔다 그냥 가면 되는 건데 4억의 헌금을 내라.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그래 받아들임. 또 그 교회 서영교회에서 건축 현장을 내라. 안 합니다. 후배 시키십시오. 받아들임. 15억 헌금. 건축 현장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아시는 거지요. 받아들임.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참 진짜 부럽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저도. 나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저도 받아들임 잘한다고 하는 목사지만은 고민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랑 축사만 하고 끝내지 않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축사하게 하려면 나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당신의 인생에 비하면 나의 받아들임은 극히 작은 것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본능 따라가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순종하십시오.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다 가만히 있는데 내게 문자 한 통이 띵동 다가옵니다. 목사님 만나자고 합니다. 설교가 그날따라 내게 막 다가옵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가 밥을 해서 기도회를 유치해라. 네가 한다고 말해라. 아니요. 우리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야.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무엇, 막 다가오는 그 무엇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곳이 우살리에서 최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곳에서 스테이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청라 언덕과 청사교회가, 어떻게 청도 지역의 교회 연합회와 청사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여. 무엇인지 모르지만 받아들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함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능이 아닌 성령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목사의 인도라도 받으십시오. 가정교회 양육사의 인도라도 받으십시오. 가정교회 모임이라도 잘 가보십시오. 부자의 휴가의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곳에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 본능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